네, 오늘 서장 할 시간입니다. 서장 47회죠.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입니다. 서장 47번째 시간. 유보학 언수에 대한 답서 5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 공부, 마음 공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에 대해서 그 얘기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래서 막 구업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 이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물속의 달이다, 달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서 그걸 추구하고 찾거든요. 그러니까 도, 깨달음 아니면은 뭐 부처, 불성, 자성 막 이렇게 도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이 많습니까? 뭐 무슨 뭐 열반 묘심이니 뭐 열반 적정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그 망상이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속에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속의 달은 그 달 아니잖아요. 그림자거든요. 물속의 달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경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이. 깨달음, 도, 불성 그런 게 있다고 착각을 해. 물론 이제 그런 동기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그 마음 공부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 하는 거는 깨달음을 얻거나 어떻게 보면은 찾거나 뭔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자취가 남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공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물속의 달이라고 하죠. 물속의 달. 물속의 달은 달 그림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도 그림자라는 거죠. 부처라. 깨달음이다. 뭐 불성이다. 자성이다. 도 이런 게 다 달 그림자라는 거예요. 달 그림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법에 대한 말이 궁극적으로 이걸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달 그림자구나. 그냥 이름만 깨달음이고 이름만 도일 뿐이고 이름만 그 뭐 불성이고 부처일 뿐이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구나. 그러면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따로 있지 않으면. 깨달음이니 도니 뭐 부처니 불성이니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은 뭐 돈이니 명예니 사람이니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예스님은 부처의 마음 얻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부처의 마음. 근데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을 얻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의 어떤 의식의 변성의 과정이겠죠. 처음에는 깨달음은 관심 없고 세속적인 어떤 분별들에 관심 있는데 보니까 그게 허망하다는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거든요. 진리라든가 뭐
뭐 하나라 했든 뭐라 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 이름일 뿐이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부의 정점이냐면 그런 것조차 그 달그림자구나. 이게 깨달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고 깨어남. 뭐에서 깨어나?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그 깨달은 사람한테는 도의 자치가 있겠습니까? 허망한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인데 그게 공부한 사람의 어떤 자치가 있겠습니까? 도인의 자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그 분별에 걸리는 게 없는 것일 뿐이죠. 이게 도야, 이거는 망상이고 이게 도 이런 게 없어요. 비교할 만한 상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공부인지를. 물론 이제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각성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모르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엄중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엄중함. 만약에 이런 거다, 뭐 이것이다 하든 뭐 도다 하든 마음이다 하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가 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공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입만 열면 어긋났다 해서 개구즉착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보고 사실은 그거에 자기가 분별심에 사로잡혀 있는 줄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막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죠. 그게 바로 아직 잠에서 덜 깬 거다. 잠에서 덜 깬 거. 이 자취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좀 물론 이제 이런 말이 탁 자기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어느 정도 그 어떤 시점이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자기 어떤 살림살이로 받아들여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는 거거든요. 도가 이겁니다. 뭐 지금 뭐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 이겁니다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불이법이라고. 불이법. 그럼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말하는 거와 이게 둘이잖아요. 그건 불법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필요하니까 쓰는 약인 거예요. 사실 이게 독인데 근데 이 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다 독이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다 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독을 먹는다고 사실은 감기약을 먹는 게 아니라 독성이잖아요. 독성.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해약이거든요. 근데 그 독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픈데 아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기가 걸리고 중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네 약을 먹어야 된다 해서 자꾸 이거다.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바로 이거다.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건강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독을 쓰는 건데 근데 이게 이겁니다라는 이 독을 쥐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성을 이렇게 독을 몸에 지니라고 이렇게 그 감기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 네가 아프고 내가 아팠으니까 요 아픈 거를 치유할 때까지만 쓰자. 근데 건강해지면은 독을 계속 그거 섭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사. 중생이 병에 들어 있는데 그 병을 앓은 줄을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깨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법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설법을 하기 시작한 게. 자기 아픈 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줄을 모르고 이것이 너무도 정당하고 온당한 인간의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거는 병에 든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려고 법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법문이라는 것은 약이죠, 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이죠.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독이에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약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진정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약을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기운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의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인한테는 도가 없어요. 사실은 도라는 생각이 없고 도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그 황벽 스님 그 어록에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우남 담성이 제자예요. 시자였는데 갑자기 황벽 스님이 멀쩡하게 있다가 가래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님 갑자기 왜 그 가래침을 뱉고 있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부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침을 뱉었다고. 더러운 생각이 나서 침을 뱉었다라는.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죠. 그 말의 의도를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네, 어록도 보면 뭐 자성이네, 불성이네, 경 처음부터 시작 다 그거잖아요. 불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불법이라는 그거는 이제 경이 나온 이유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이제 다 나은 사람한테는 그게 남아 있으면 안 돼. 경의 경자나 불법의 불자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와 그게 자꾸 분출해 막 분수처럼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너무너무 심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것이 분별심이에요. 내용을 달리한 분별심. 예전엔 세속적인 거를 집착하고 추구했다면 이제는 탈세속적인 망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변의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이런 어떤 이것이네 불법이네 뭐 이렇게 이게 남아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뭐 아직도 약기운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좀 필요한 말씀이라서 자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겁니다. 뭐 이게 지금 두드리는 게 이겁니다.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니까 아직도 그 이분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했으면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딱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저 세속에 있다가 이쪽 세계로 확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양변에 딱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분별심이 이렇게 다 이게 사라지진 않아요. 습관성. 자꾸 우리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담배 이런 거 뭐 몸에 건강해서 먹습니까? 습관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습관 때문에 생각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별적인 것이 자꾸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습관을 조복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그 해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세속에서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벗어날라 했다가 이제는 출세간에 갇혀버린 꼴이죠, 그건. 근원적으로 해탈이 목적인데 세간법에서는 해탈했다고 치는데 출세간법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다 이건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한 생각을.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좀 철두철미해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기는 쉬워요. 이 자리를 문득 세간을 벗어난 자리를 체험하기는 쉬운데 이 출세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출세간에서 벗어나면 또 세간으로 물론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뭐랄까 어떤 치우침이 없는 거죠. 뭐 출세간법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간법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쓸 뿐이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얘기할 뿐인데 그게 법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가끔 이제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물론 체험이 온 소식이 즐겁죠. 이전에 어떤 출세간에서 벗어난 그 환희가 있고 해탈이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기 아상과 버무려져 가지고 그게 더 치성하게 일어나거든요. 자기 에고를 다른 가면을 쓰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에고를.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단지 가면을 달리한 에고의 수렁에 빠질까 봐 체험했다는 상 그다음 이거를 쥐고 있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에고의 그런 변형된 모습에 틀에 갇혀버릴까봐 그래서 빨리 조심스러우니까 빨리 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게 단 줄 알면은 이제 세간에서는 벗어났는데 출세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간다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살얼음판 걷듯이. 어디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어디 발 디딜 데가 없다고. 얼른 지나가 버려야지. 체험했으면 체험도 얼른 지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분별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거기 확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그러잖아요. 뭐 사막의 여우도 자기가 머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쉴 자리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집이 없다고, 머물 자리가 없다고. 다 모든 것들한테는 다 집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집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집이라는 거는 그 생각의 집이죠. 관념의 집. 그러니까 세간에 집을 지어서 거기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출세간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집 짓고 사는 거라. 그 집이지 그거. 머물 데가 없는데 집 짓고 살면은 그게 근원적으로 공부하려는 그런 그 목표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궁극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궁극과는. 그래서 공부를 참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그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를 할 때 누구를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어떤 자극을, 물론 이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뭐 공부길에 들어가면 좋은데 하여튼간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항상 자기 스스로 뭔가 망상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거든요.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남을 보는 거는 다 자기 의심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말이 사라져 버리면 인연 따라 그냥 해줄 수 있어. 자기가 머문 없이. 근데 요게 뭔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조차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죠. 눈먼 봉사가 또 눈먼 봉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격이라고. 그래서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 자의식이 강하신 분은 이게 다른 쪽으로 확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왜냐하면 이치적으로 다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거랑 보고 들은 거랑 이게 다 뭐 하나로 한 큐로 다 꽂히니까 아 이거구나 해서 요 관념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우리가 하루 종일 합니까? 그 생각 없을 때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그런 법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 생각에 맞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이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법이다 하는 게 있으면, 만약 이것이다라는 게 있으면 이것이다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일상생활을 할 때는 법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생각에 속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봐. 그래서 이거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거와 같다 하고, 칼날 위를 걷는 거와 같다 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여튼간 그것도 사람에 맞게 이렇게 쓰는 약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실이 자각이 안 되면 이게 실감이라고 하거든요. 실감. 체감이 안 되면 그 이상의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의 말은 다 필요가 없어. 이게 실감이 와야 돼, 실감. 자각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예요. 그냥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라면 그럼 그 법이 뭡니까? 그럼 꽃입니다. 시계입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면 우리가 이것이라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법이 뭡니까? 그럼 시계입니다. 꽃입니다. 탁자입니다. 근데 꽃일 때나 시계일 때나 이거일 때나 분별되는 모양은 달라요. 분별되는 모양은 다른데 똑같아요. 근데 시계를 떠나 있지 않고 꽃을 떠나 있지 않고 떠나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우리는 이겁니다 하는데, 이겁니다 하면 이게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계입니다. 꽃입니다.
근데 시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모양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있어요. 시계 할 때나 꽃 할 때나 할 때나. 요거는 변함없어요. 이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분별은 꽃이기도 하고 모습은 다르죠. 시계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는데 그럼 뭡니까? 그러거든요. 똑같은 게 뭡니까? 그럼 꽃입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꽃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둘이라면 꽃을 비추는 마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꽃을 볼 때나 시계를 경험할 때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변함없는 게 있어요. 변함없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순간 한 생각이 돌아가 가지고 이게 뭘까? 의문에 떨어진다거나 그냥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없어요. 이게 외에 없는데 지금 눈앞에서 온갖 사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함없는 게 있거든요. 변함없는 게. 꽃일 때도 변함없고 시계일 때도 변함없고 이거 할 때도 변함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체험한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특히나 우리 깨달음을 이렇게 일컫는 말에 그 많이 속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거는 방편의 말이니까 말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손가락에 속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 모든 말은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달을 보고 손가락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둘이거든요. 법을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비유를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분별로는 그렇게 보죠. 달이 따로 있고 이게 어떤 진리라든가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따로 있고 지금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는 것은 그걸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면 벌써 둘인데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엄밀해져야 돼. 엄밀해져야 돼. 더 가깝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달인 거야. 손가락이 달인 거야. 손가락을 벗어난 달이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달인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의 틈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냐면 손가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거든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곧바로 곧을 직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의미화해 버리면 이게 바로 손가락에 떨어진 거죠.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할 때 우리는 바로 지금 here and now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손가락이지. 지금 여기라는 장소, 지금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떨어지면 이거는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할 때. 근데 장소, 여기, 지금, 시간 이 시공간이 의미화가 되지 않고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라. 근데 지금 여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의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해? 꽃이다 그래요. 꽃이다. 시계다 그러죠. 지금 여기 그럼 우리는 시공간이랑 의미에 탁 갇혀버리거든요. 물론 그것도 초심자들한테는 좋은 방편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근데 그 바로 지금 여기라는 껍질도 벗겨져 버려야 돼요. 그 껍질이 분별의 껍질이거든 그게. 그 속살이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그 껍질이 그 분별의 껍질이 싹 벗겨져서 적나라한 속살이 드러나 버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고 이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고 지금 눈앞에 이 눈앞에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공간이죠. 이건 눈앞에 이거는 공간이 벌써 이거 말하나? 이거 벌써 뜻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벌써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하든 뭐 꽃이다 하든 그 손가락에 떨어지지 않으면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오늘 날씨가 참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좀 날씨가 따뜻했다가 내일 모레 되면 아주 추워진다 하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해서 그 분별되는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달인 거예요. 삶이. 온 전 생애가 다 달인 거예요. 온 존재가 다 달인 것이고. 근데 모양에 떨어지면 그 달과 함께 있고 늘 달을 경험하면서도 그냥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모양에 떨어지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달이 돼야 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만 방편의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날씨가 그래도 온화합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온화합니다. 아, 내일은 좀 춥겠습니다. 좀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전부 우리 일상생활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전부 달이라고. 전부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뭐 움직이고 뭔가 경험을 하고 온갖 상상을 하고 온갖 이미지가 드러나고 이게 다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달을 떠난 적이 없죠. 요거를 더 좀 적절하게 비유하면 이제 물과 물결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해인산매라고 바다에 온갖 상이 다 맺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마음, 이 세계의 실상이다. 온 세계가 다 달에 물에 온 삶의 그림자가 다 비치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물에 비친 어떤 그림자들을 실제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착하고 떼어내려 하고 버릴라 하고 요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물에 그려진 어떤 그림자를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물을 잡는 거예요. 물을 경험하는 거지 그림자를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렇잖아. 만약에 물에 산 그림자가 싹 비쳤어요. 그럼 우리 산을 잡아야지 하면 산을 잡는다고 물에 손을 딱 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 산을 경험한 겁니까? 물만 경험했어요. 물만 경험했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손을 잡아야지. 손을 잡으려고 싹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손을 잡은 겁니까? 그건 그림자인데 우리 뭘만 경험했습니까? 물만 만진 거예요. 물만 만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실질적으로는 하나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 분별 없는 하나만 있는 것인데 드러난 그림자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사람을 만났다고 여기지고 사람과 그 진짜 존재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여기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루었다고 여기고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여기고 그거에 속아서 온갖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깨달음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라고 한 건데 그래봤자 물에 비춰진 어떤 달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지. 다른 거와 구별되는 달 그림자. 그러니까 다른 분별을 제거하기 위해서 달 그림자 하나만 띄운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결국은 뭐? 이 달 그림자도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래서 모든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이게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의도가 그래 뛰어나죠. 왜냐면 의도는 뭐냐? 물 하나뿐이다라는 거를 깨치게 하는 거예요. 달 그림자를 깨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춰진 그림자가 실제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다른 건 다 틀렸어. 가짜야. 오직 하나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어. 달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하나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건 무상해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자기 분별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구나 라는 거를 깨쳤어요. 그럼 그 집착하지 않아요. 그럼 뭘 집착해? 달 그림자에 집착해서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죠. 달 그림자를 달을 건져내려고 하죠. 그 어리석은 원숭이 비유 있잖아요. 자꾸 그 둥근 달이 물에 비춰져 있어서 그게 도니까 그걸 자꾸 건져내려고 해. 그게 뭐야? 자꾸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고 둥그런 모양이다 하기도 하고 초승달 모양이다 하기도 하고 손톱 모양이다 하기도 하고 반달 모양 반원 모양이다 하기도 하고 이게 생각이거든요. 법상. 근데 진정으로 깨어나야 될 건 이게 그림자구나. 법이라고 할 것도 따로 없구나. 그게 진정한 어떤 방편이죠. 진정으로 방편이 의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죽어 있지 않아요. 달이라고 달 생각도 할 수 있고 다른 산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분별 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망상을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냥 쓸 뿐이지 흔적 없이. 근데 망상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없죠. 그냥 뭐 꽃을 잡을 때나 시계를 볼 때나 장애가 없어요. 그냥 법이라는 생각도 없는데 막히는 것도 없어. 예전에는 꽃에 막히고 시계에 막혔지만 근데 꽃을 봐도 자취가 없고 시계를 봐도 자취가 없고 그 다음에 달을 봐도 자취가 없고 요것이 진정한 해탈이지 법이라는 만약에 이거와 비교할 수 있어. 법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보는 거랑 똑같다. 그런 게 없고 그 모든 것에서 해탈하는 게 양변에서 그렇게 그래서 쌍민이라고 쌍차 쌍이 무너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근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없고 뭐 어떤 산도 없고 뭐 어떤 존재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착각은 없는데 사람도 만나고 산에도 올라가고 일도 처리하고 흔적이 없이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거기에 드러난 그림자를 진실하다고 여겨가지고 지금 막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지. 늘 한결같은 경험일 뿐인데 이것도 경험했고 저것도 경험했다라고 걸리는 거죠. 늘 물일 뿐이고 물 갖고 장난한 것일 뿐인데 이 꽃도 만졌고 사람도 만났고 누구와 뭐 어떻게 만났고 누구와 헤어졌고 이게 걸리는 거 턱턱턱턱 걸리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이 없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법안, 불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 안 걸려요. 그게 왜 걸리느냐? 체험을 했어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생각에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로 일어난 생각.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도노니 점순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 수행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거 체험했다 하면 또 공부가 있다는데 그 수행은 뭡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 수행하잖아요. 수행이 있고 체험한 뒤에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하는데 체험하기 전의 이 수행과 체험한 후의 공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자리가 이 본성 자리가 깨쳐지기 이게 실감 나기 전에 어떤 공부라는 것은 그냥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결 따라. 그러니까 물결이 진실하다고 여겨서 좌충우돌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망상을 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망상도 머물러 있지만 그러니까 분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느 순간 문득 물결이 물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서의 그런 공부는 뭡니까? 그 수행은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습관의 문제예요. 뭔가 분별되는 상이 진실하다고 여겨왔던 삶이 너무도 길고 그 습관이 너무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문득 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아무것도 그 물결이 실체가 없다는 그게 실감이 나더라도 문득 물결이 따로 있는 줄 아는 착각이 떨어지는, 문득 착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그 습관성에서 정신 차리는 게 이후의 공부지. 그때는 아직 안목이 분명,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체험이 이전의 공부는 어떤 도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행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돼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목표가 있는 공부죠. 근데 체험 후의 공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 때 그 생각에서 정신 차리는 게 그 공부죠. 뭐 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할 게 없다는 어떤 자각이 오고 나서도 여전히 습관이 뭐가 따로 있다라는 습관이 자꾸 일어나. 그런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속았다가 또 옛날에 습관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퍼뜩 정신 차리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공부예요. 다른 공부. 예전에는 단계 올라가서 목표가 있는 공부라면 이제는 완전히 목표가 따로 있지 않구나라는 실감이 있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목표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 망상이, 그 꿈이 일어날 때 그게 없잖아 하면서 정신 차리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목표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출렁임이 사라지고 운신이 폭이 사라지고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의 어떤 이런 공부라면 그 이전의 공부는 계속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공부예요. 본래 목표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목표라봐야 망상인데. 그게 이제 다른 공부예요. 우리가 수행하지 말라 할 때 그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 이런 공부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공부는 이게 수행인 것이고,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공부는 뭐냐면 자꾸 뭐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 차리는 공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표가 사라지는 공부지. 점점 목표가 사라지고 더 이상 움직일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는 깨어남이지. 그러니까 늘 이 자리예요. 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득 이 체험이 왔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구하던 습관이 확 일어나. 그럼 이거 뭐야? 또 망상이 떨어졌구나 해서 정신 차리는 거지. 그게 공부라는. 근데 이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완전히 깨어나기가, 뭐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꿈에 떨어지는 그런 습관성이 조복되기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구할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뜻 체험을 하더라도 여전히 뭔가 둘러보던 눈의 그 안목의 습관, 눈의 습관 때문에 자꾸 새 나가는 거, 그거에서 돌아오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와 같아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싹 뽑혀버리는 거와 같아요. 모든 만상의 존재감이 싹 한꺼번에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도 자꾸 예전에 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드러난 상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일어날 것이고, 아직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게 완전히 수용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익숙해지고 스스로 확인해보고 망상에서 깨어나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게 되고 따로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그 미진함이 해소되는 것이지, 뭔가를 계속 쌓아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따끔 없는 따끔이라는 거예요. 흔적 없는 따끔, 흔적을 계속 지워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에 흔적이 남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길이 없어 원래. 근데 왜 길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뭐가 길이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길이. 그러니까 점점 길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점점 길이 사라져 버려. 갈 길이 사라지는 게 진정한 공부라고. 길을 내서 막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그거는 망상 물결 위의 일인 것이고, 이 공부는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 점점 이것뿐이라는 게 당연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는 쪽으로의 이 습관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도를 얻는 게 아니죠. 습관을 조복시키는 거지. 뭐가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미진함, 미련, 아쉬움, 의심,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찾는 그 마음의 뿌리가 완전 잘려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참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공부한다 하면 수행한다 하는데 그 이 접근이 다른 거예요. 접근이. 이 법을 보는 어떤 이 안목,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그런 여정이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안 하면 안 하는 공부야. 자꾸 하려는 습관이 일어날 때 안 하는 공부예요. 다른 거는 계속 꾸준히 하는 공부지만, 뭔가 찾고 구하고 뭔가 얻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 스톱하는 공부예요. 그 멈추는 공부라. 갈 데가 없고 길이 사라져 버려서 점점 길이 끊어져 버리는 공부라. 자꾸 나갈라 하면 길이 없고 나갈라 하면 길이 없고 점점 이 폭이, 방황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여기서 딱 그냥 완전히 도장을 찍어 버리는 거죠. 완전히 여기 완전히 안착을 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찾고 구할 게 없어지는, 그게 이 체험 이후의 공부인 거죠. 점점 길이 사라져요. 처음에는 막 방황도 하고 막 맨날 3박 4일 막 5박 6일을 막 돌아다니다가 문득 정신 차리기도 해요. 심한 경우에. 심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는. 근데 공부가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 방황에 시간이 짧아져요. 이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5박 6일 갔던 게 3박 4일 갔다가, 근데 2박 3일 갔다가 1박 2일 갔다가,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해요? 뭔가 탁 걸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다. 그래서 요 공부 회상에 오면서 문제가 사라져 버려서 도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묻기도 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방황의 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공부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공부를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방황의 폭이 길어지고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공부는 점점 마음이 헐떡임이 사라지고 쉬어지고, 분별이 조복되고 법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고 힘을 얻고 움직이지 않는 이게 정의 힘이거든. 고정 정자 쓰잖아. 이게 정의 자리가 드러나야 되는 게 체험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딱 드러나는 게 이 자리가 어떤 물결로서의 고유한 상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으로 부동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음 상태가 정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정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라고, 이게 체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간이 되고 뭐 신이 되고 뭐 부처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을 초월했죠. 인간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에 이렇게 점점 그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법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 망상의 어떤 총량도 줄어들어요. 우리가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의미를 두지 않으면 생각이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공부를 하는데도 막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많고 점점 늘어나고, 그럼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죠. 분별 경계를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공부가 좀 이게 좀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이 열리고 이런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럴 때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간 좀
뭐랄까 자꾸 실수도 해요. 실수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감각이 열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방황도 막 해보고 막 어떨 때는 막 조심스럽게 가다가 어떨 때는 이것뿐인데 뭐 그러면서 막 과감하게 가다가 그러다가 또 큰 코 다치고 또 조심스럽게 가다가 이런 식의 막 그 공부 과정 중에 뭔가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내면 속에서. 그러면서 저 안착이 되고 감각이 열리고 분명해지고 이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점 자기라는 존재감도 사라지고 그런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하여튼간 그런 어떤 여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바로 지금 이게 다라는 분명함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심도 사라져 버리면 그런 여정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부정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기웃거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두 번째 말이 필요한 거고 딱 이게 다하고 앞뒤가 끊어지고 의심이 없고 더 이상 뭐 자기 마음속에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고 법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앞뒤가 끊어지진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말하고 이렇게 막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런 여정을 가고 그런 실수를 한다 해봐야 지금 이거를 벗어나 있습니까? 이걸 벗어나서 그런 일이 펼쳐집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경험은 다 여기에서 펼쳐져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그래서 그 뭐 선사들이나 부처님 그러죠.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얘기하게 된다고. 이게 다라는 걸 믿어버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의심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학습하고 의심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게 너무도 오랜 세월 지속돼 왔기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고 문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 알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자 보십시오. 보아도 이게 먼저고 들어도 이게 먼저고 생각해도 이게 먼저예요. 아니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다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부를 막 뭐 오래 하고 법문을 많이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인 어떤 분별의 실수? 순간적인 분별의 실수. 분별로 막 무장돼 있어서 견고하게 유지되다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분별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실수, 그때 체험이 오는 거라.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자기가 의도해서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도하는 거는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라는 거는 의도가 아니에요. 인연. 그냥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이것이 인연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남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이게 인연이거든요. 이 시절 인연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왜 체험이 안 되느냐?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의도라는 건 분별이기 때문에. 의도라면 다 체험해야겠다, 깨달아야겠다. 그 의도 아닙니까? 그 의도를 놓아버렸을 때 이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 체험이 안 일어날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지극한데도 왜 이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그게. 너무 의도가 과해서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게 관심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별의 실수, 그 틈바구니, 그 시절 인연,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아, 그러면 그 시절 인연은 내가 의도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부하면 안 되겠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의 마음을 두고 노출을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자꾸 노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별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분별 세계 속에 들어가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 분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근데 뭔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다 보면 문득 발 밑에 뭐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탁 걸리는 순간이 있거든. 그런 식의 어떤 시절 인연이 중요한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상당히 비유인 거고 너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많은 거고 말이 많은 거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뿐. 이건데 여기서 소리도 일어나고 법문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이 아니야. 응? 말하자면 더 가깝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둘이잖아요. 근데 더 가깝게 얘기한다면 그냥 책이고 시계고 꽃이에요. 책이고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책이고 시계고 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틈이 없어요. 책이고 시계고 꽃이고 책상이에요. 틈이 없어요. 만약에 꽃, 시계, 책상 요거에 떨어져 버리면 분리가 생겨버리죠. 근데 그런 분리가 없어요. 시계고 꽃이고 탁자예요. 분리가 없어요. 여기에.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바로 나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땅이기도 하고 이게 깨달음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고 도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중생이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것이 알아요. 요것이 알아.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허공이 알게 놔두세요.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허공이 알게 놔두라고. 어떻게 허공이 아는 줄을 깨달아요? 내가 알려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돼. 그럼 이게 알고 있어요. 이게. 내가 알려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다 드러나. 그러니까 허공이 알게 하란 말이죠. 내가 알려는 그 마음을 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는 마음이 쉬어져요?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 쉬어져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게 딱 마음이 멈춰지면 이게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딱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허공이 알게 하고 허공이 살게 하고 허공이 보게 하고 허공이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알게 하고 전체가 보게 하고 전체가 느끼게 하고 이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알아. 내가 아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를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근데 도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요것이 이것이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질 못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맛봐야 되고 요거에 빠져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냐면 이거 내가 알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알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각되고도 자꾸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꿈에 떨어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꿈에 떨어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고. 근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다 하는구나. 그래서 꿈에 떨어지려가다 깨어나고 꿈에 떨어지려가다 깨어나고 이게 체험 위의 공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이 퍼쩍 들어요. 마치 우리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비몽사몽간에다가 그 순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고 싶어도 잠이 달아나 가지고 더 이상 잠이 들지 않는 그런 이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몽사몽간이야.
이전에는 막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경계를 진실하다고 열고 막 솟고 살다가 어느 순간 탁 깨놨어. 근데 습관이, 예? 관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잠에 떨어지려고 그래. 그거는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법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법을 챙기려고 하고, 그게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놓아버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것도 시절 인연이죠. 잠을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 잠이 없어요. 달아나지고 없어. 이제 꿈속에 떨어지려고 그래도 잠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잠이 싹 달아나서,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거에 비유를 해요. 이 공부라는 거. 진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아, 내가 여전히 뭔가 꿈에 자꾸 속고 있었구나. 근데 그 잠 기운이 싹 사라져 버리면 다시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그러죠. 아, 내가 지금 이 환상과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이거와 뒤섞일 수가 없겠구나. 예전에는 자꾸 속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속고 싶어도 더 이상 이제는 물러나지도 않고 속지도 않겠구나라는 식의 확 깨어남이 있어요. 이 세계를 사는데, 꿈의 세계를 사는데 이제 꿈에 안 속겠구나. 그것도 좀 어떤 서늘한 어떤 전환이에요. 서늘해. 그냥 마음이 서늘해져요. 정신이 푹 들면서.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잠들까봐 걱정했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잠자고 싶어도 이제 잠을 못 자겠구나. 이런 식의 서늘함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구나. 그런 식의 확 정신 차려지는 게 좀 이제 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때의 어떤 그 분명함은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이제 갈 데가 없구나. 이제 갈 데가 없고 볼 것도 없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완행 열차 타면은 밤새 막 잠을 자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뭐 시베리아 열차 같은 경우 몇 박 며칠을 가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뭔가 어떤 이 자리가 탁 드러났다 그러면 뭔가 자기의 어떤 자리가 드러난 것 같고 무슨 열차에 자기 자리가 탁 배정돼가지고 거기에 탁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열차는 계속 떠나는 것 같아. 긴 여정에. 그래서 왜냐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전경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배경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모습들이 달라져. 이전과 다른 모습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차역에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분명히 차는 정차해 있는데 갑자기 차가 쑥 움직이는 듯한 착시 현상 일으키죠. 옆에 차가 움직여 버리면. 차가 멈춰 있을 때는 배경이 딱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차가 쑥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차가 싹 움직이니까 배경이 확 달라지니까 내가 움직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자리에 탁 드러나고 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갈수록 마음에서 펼쳐지는 이런 배경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떤 내가 막 많이 묶여 있던 것들이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나서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졌죠. 내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풍경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의미가 강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자각되고 나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집착이 탁 놓여지면서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서 펼쳐지는 어떤 이 상이 달라진 듯한 경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공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식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배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2년이 가면 또 가벼워지고 또 갇혀있던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가르침의 말들이 확 소화되면서 뭔가 가슴속에 맺혀있던 그런 어떤 언어의 응어리들, 가르침의 방편의 응어리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배경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더 가벼워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니면 1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그래서 계속 열차가 떠나는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겠구나. 왜? 분명히 1년 전에 내가 지금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후가 다르기 때문에 난 가고 있어.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저는 한 10년은 간 것 같아요. 10년을 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탁 보니까 길이 없는 거야. 갈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계속 마치 그 긴 열차를 타가지고 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 생활 하면서 여기에 탁 막히고 배경이 탁 달라지니까 막 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탁 보니까 앞에 길이 끄는 철로가 없네. 그러면서 새로운 눈으로 탁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간 적이 없구나. 간 적이 없어. 간 적이 없는데 늘 이 자리에 처음 뭐 깨닫기 전부터 있었던 이 자리에 늘 있었는데 나의 실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 실수를 봐? 아, 여전히 경계를 보고 있었구나. 변화된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구나. 이 깨어남이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경계, 마음의 어떤 경계들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달라져? 무겁던 것이 가벼워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뭔가 막 짐이 쑥쑥 내려가는 듯한 이 경계의 변화. 여전히 나는 그 경계의 변화에 의미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늘 그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그냥 있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그 풍경이 달라진 것일 뿐인데 나는 그거에 의미를 두고 왔었구나. 본래 앞뒤 없는 이 자리뿐이었는데. 그래서 그 전환이 온 길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올 때의 전환은 완전히 이제 경계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경계에 이 눈이 새나가고 있다가 그게 확 셔터가 내려지듯이 싹 이제 경계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차는 움직인 적이 없어. 착시 현상일 뿐이야. 마치 가만히 있었는데 옆차가 움직이니까 배경이 달라지니까 내가 움직인 것 같은 그 착시 현상에 빠져 있었구나. 착시 현상. 자기 앉은 자리만 봐야 되는데 옆 풍경을 자꾸 보고 있었던 거라 그게 착시 현상을 일으켰구나라는 어떤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 내가 내 집 안방 침대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다가 지금 깼는데 깨달음의 여행을 꿈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듯한 느낌? 그 잠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경계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경계를 보지 않게 돼. 그러면서 시간이 멈춘 듯해요. 이전에는 시간이 흘러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에서 의미를 찾다가 공부의 의미를 찾다가 딱 정신을 차렸을 때 시간도 배경이구나라는 걸 이게 풍경이구나라는 걸 경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움직인 적이 없구나. 심지어 체험하기 전부터도 움직인 적이 없구나. 움직였다는 착시 현상, 그건 여전히 경계를 보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인 적이 없다라는 그래서 그게 흔적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공부의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 깨닫기 전과 똑같아진다 하는 게 그거예요. 깨닫기 전과 똑같은 건 이것밖에 없거든. 무거웠던 짐도 내려놓아졌고 그 다음에 어두웠던 눈도 뭔가 밝아지는 것 같고 몸이 막 이게 뭔가 마음 한켠에 무거웠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 여전히 그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거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구나. 이게 공부야.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어. 그 경계에 마음이 있었구나. 시간이 흐른 게 본래 아닌데 여기서 시간도 다 드러난 것이고 흐름이 없었는데 흘러가는 그 변화하는 모양에 내가 꽂혀 있었구나. 그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리, 움직이지 않은 자리에 딱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 체험하기 전과 똑같아. 발로, 왜냐? 경계는 다르죠. 근데 본래 그 자리였어요. 깨닫기 전과 똑같은 자리.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정신을 차려지는 것이지 따로 정신 차릴 게 뭐 어떤 뭘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요거 여기에 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자, 봅시다. 218쪽. 이조는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며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겨서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다른 보대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이 대해 어록이 따른 어떤 마조나 어떤 임재 어록과 다른 점은 우리가 이렇게 잘 속게 되는 그런 분별, 미세한 분별을 잘 다뤄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속아요. 좀 임재어록이나 이런 거는 아주 깔끔하면서 단도직입적이고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체험하기는 그게 임재어록이나 이런 게 좀 좋아요. 마조어록이나.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서 걸리는 거는 거친 분별이 아니에요. 미세 망념에 잘 걸리거든요. 그거를 대해 스님은 잘 찝어내줘. 핀셋으로 찝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임재어록이나 마조어록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디테일이 조금 약하죠. 우리가 미세하게 어떤 갇혀있는 망념을 이렇게 잘 다뤄주질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대해 스님은 상당히 그래서 지적으로도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어록이나 경전 안 읽어본 게 없고. 그리고 사람의 심리도 잘 알아. 잘 보십시오. 이조는 이제 그 달마 대사의 제자죠. 이조해가. 이조는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밖으로 모든 인연이 뭡니까? 꽃, 시계 아니면은 움직임, 사람, 사물, 모양, 색깔 이게 바뀌거든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분별하지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쉬었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쉬고 그 다음에 안으로 마음이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헐떡이지 않는다.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이해는 뭡니까? 밖으로 여러 가지 분별되는 모든 인연을 쉬고 마음에 산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달마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스님. 이 말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느끼지도 말고 딱 셔터 내리듯이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마음이 쉬어지게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마치 우리가 수행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조가. 그게 오해를 한 거라는 거지.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계거든요.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느끼는 거 느끼지 말고 생각할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계로 봤다 이거지. 이 말을 경계로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공부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오해였다 이거지. 이조의 오해였다고. 그러니까 말할 게 있는 거야. 제가 보는데 봄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데 들음에 떨어지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헐떡임이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땡. 달마대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게 바로 오해를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말 따라 가지고 자기 상태를 이렇게 닦아서 그거를 얘기했어요. 대스님한테 달마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다. 이런 걸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이게 말로써 인가를 구하렸어. 내가 지금 그렇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그러니까 안으로 이 마음의 헐떡임이 없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하니까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하나하나 아니다.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달마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이 장벽이 견고하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마음이 그래야 도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그랬는데 이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하나 물리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마음 쓸 일이 없게 만들어서야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의미하는 말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야 즉시 다른 못의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곧장 말했다. 그러니까 뭐야? 장벽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떨어지지. 이게 바로 손가락에 떨어진 거거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근데 여기서 뭘 봐? 마음이 장벽과 같다. 여기에서 아무런 뜻도 의미도 구하지 않을 때 달을 본다는 거예요. 장벽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손가락에 떨어진 거고 그런 식으로 의미화하면은 그거는 달은 못 보고 손가락에 떨어진 거고 여기서 장벽도 없고 마음도 없어져 버려. 이게 이 모든 인연을 쉰 거예요. 근데 이조는 이런 식의 말을 이해로써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손가락에 떨어진 거지. 말에 떨어진 거고 말에 집착한 거고 말에 집착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니까 다 물리쳐서 그래서 더 이상 말 붙일 게 없고 마음을 조작할 그 마음이 다 쉬어지고 나서야 그러니까 진짜 달마 스님이 얘기하려고 한 거는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말을 쉬어버려서야 비로소 인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임재호로서 안 해줘요. 대스님 해주지. 뭐 잘 보세요. 마음이 장벽과 같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장벽과 같다. 똑같은 말인데도 의미와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달인 거예요. 상태를 유지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는 게 그게 달인 거예요. 근데 똑같아 말은 마음이 장벽과 같다야. 이 말은 어록에도 나오거든요. 그 뭐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라고 그런 공안에 딱 막힌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병정동자라는 말은 병정이라는 게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불을 찾는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 뜻을 해석하면 그래서 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 스님한테.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래서 이 스님이 이해를 했어. 불이 불을 찾는구나 라는 이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인데 또 나를 찾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여겼어. 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큰 스님한테 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불인데 내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이게 나의 실수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찾으려는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자기가 이 법을 아는 줄 알고 다른 분한테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인가받으려고 스님한테 얘기를 해. 제가 이런 문답이 있었고 그 스님이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깨친 바가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인데 내가 나를 찾는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틀렸다 그랬어. 틀렸다.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난 틀렸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아니 분명히 병정동자라는 거는 불을 나타내는 그 비유어인데 그 말이 불이 불을 찾는다. 내가 나를 찾는 우리가 참나니 자성이니 하는 건 나 자신이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는 그 말인데 이거는 내가 나를 찾을 일이 없다라는 얘긴데 왜 이게 틀렸을까? 돌아오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얘긴데 항상 나 자신이지. 근데 나 자신이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어? 찾을 일이 없네. 나뿐이네. 이런 의기양양과 같단 말이야. 근데 인정해 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다가 물어나 보자. 뭐가 틀렸는지. 돌아와. 그럼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그러면 스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그랬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설명이 아닌 거예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내가 불이니까 불을 찾는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게 법이지. 우리는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내가 자성이고 불성이니까 내가 나를 찾는 실수를 범했네. 항상 나뿐인데 그게 내 잘못이었구나.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초보자한테 해당되는 방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할 때는 의미가 끊어져야 돼. 이 속살이 드러날 때 여전히 그 방편은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손가락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할 때는 이 여기에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내가 나를 찾는구나라는 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마음이 장벽과 같다도 똑같다 이거지. 마음이 장벽과 같게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됐던 거야. 마음이 장벽과 같다는 아무런 뜻도 맛도 없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게 인연 못 씌었어요. 이해하고 따지고 이 인연을 못 씌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거야. 말의 어떤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말에 잘 속습니까? 그냥 막 자동화돼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거든요. 아무 맛도 뜻도 없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다른 보되 손가락을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 땡! 이것도 틀렸잖아요.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아, 이것이 다 알고 있고 또렷또렷하게 알고 있다 해도 이게 이조가 아직 직연을 생각을 못 떠난 거. 이게 바로 법상이지 뭡니까? 법에 대한 생각이죠. 그림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후에 나오건 임재 스님 어떻게 해? 황벽 스님이 옆구리를 쳤지.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이것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마지못해 방편의 말을 하는데 알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손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을 집착하는 거. 알고 있다는 의미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가 철두철미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조의 법이 없죠. 이 법밖에 없지만 우리가 법을 말할 때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 의미에 갇힌다면. 의미에 갇히지 않는다면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굳이 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법이 됩니까? 차나 한잔 하십시오. 아니면 꽃이 예쁩니다. 아니면 뭐 오늘 뭐 날씨가 좀 좋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의미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의미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것도 부족한 말이죠. 뭘 알기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자,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의 무리는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곧장 점차 날조하여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들, 스승, 장로라는 거는 이제 연세가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노 선생들도 장로라 하거든요. 장로라고. 이 연세가 노장이라고, 노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공부가 좀 깊고 연세가 있는 그런 선생들, 장로라고 하는데, 엉터리 장로.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장로들은 이런 장로의 무리들은 깨달음이 없으면서 이게 드러나지도 않았으면 본성이 드러나지도 않았으면서 점차 날조하여 그러니까 경계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결 위에서 도를 논하고 그걸 가리킨다는 게 이게 안목이 없고 엉터리 장로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 물결이 물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물결만 조작할 수밖에 없죠. 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점차 날조하여 남에게 쉬라고 가르치고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남에게 쉬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도 물결을 다루는 거지 고요하게 마음을 유지하라. 진정한 어떤 쉼은 뭡니까? 아주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정한 쉼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유지해. 마음을 장벽과 같이 유지해. 생각도 쉬고 모든 인연을 쉬어라. 이게 날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이거는 이제 아직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 망상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분별을 벗어난 어떤 체험이 없고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분별이 타오른다.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2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세금을 한 번 못 내도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2번이나 못 냈으면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만큼 분별이 치성하다는 것이고 이제 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이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화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할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 이 잔재가 없어요. 화도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걱정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냥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 분명히 예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별반 없죠. 똑같은
그 똑같은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살아온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속에.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 잘려나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그 근심의 뿌리, 생각의 뿌리, 감정의 뿌리가 다 잘려나간 그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하는 게 없고, 느껴도 그 느낌의 덩어리가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어떤 그 견고한 어떤 틀이 없고, 그런 식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다 해요. 걱정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뭐 해야 될 일 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도 하고 다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냥 껍데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도 하죠. 우리는 진짜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책임감과 의무감과 주동성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거를 깨치고 나면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 위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 연극 배우가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우는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하는 듯한 그런 식의 가벼움이 있다. 이렇게 뭐 인도 사람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유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상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이 맛을 보고 싶으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버티면 돼. 이거 버텨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코 이렇게 막 순탄한 길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수도 있어. 이게 길이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수도 있어. 자기 내면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 잘못 가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절대 잘못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이 공부를 놓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믿게 되면 자기 내면에 이런 바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 대신 놓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대선사들이 하는 얘기 아닌 부처님이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자기 얘기라든가 어떤 삶의 그 내밀한 부분이 자기께 돼 있더라니까요. 그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가자는 대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좀 영특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이거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게 더 잘 보여요. 이것밖에 길이 없겠구나라는 게 분명해지고 확신이 들고 그리고 돌아갈라 해도 돌아갈 만한 데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더 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야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돼 있고 내 살림살이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그 다 잊어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고 진짜 한번 잘 솔직하게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잘 봐. 나는 문득 운전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운전대 잡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뭐 서울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여기저기 막 가는데 문득 그런 경험을 해요. 아니 내가 서울에 가서 구경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어디 대구에 가서 구경을 해도 항상 일이었잖아 하는 게 막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도 막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야 운전해서 어딜 가도 요 앞에서 운전하고 있었지 딴 데서 운전하고 있었냐? 항상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몸은 서울에 가 있고 대구에 가 있는데 눈앞에서 항상 운전하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딴 데서 운전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하고 보니까 서울에 가 있고 대구에 가 있고 그랬잖아요. 어디 차 밖에서 내린 적이 있어요? 눈앞에서 계속 운전만 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달라져가지고 서울도 와 있고 대구도 와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요 앞에서 운전대 잡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온 세계를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이 사실은 놓쳐버리고 막 드러난 풍경이 속아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멀리 먼 시간, 먼 공간 속에 빠져 있고 거기에 없습니다. 여기서 운전 안 하면 그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시공간이 없다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엔진이라고 기틀이라 하거든요. 기틀이라고 해요. 선사들도 얘기해서 기틀. 큰 어떤 대기대용, 대단한 기틀이 큰 작용을 일으킨다. 대기대용인데 이게 쉼없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엔진을 가동시켜서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고. 대기대용. 뭐 엔진. 이게 엔진이라고. 이게 모양 없는 엔진이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게 막 큰 작용을 일으켜서 이 태양도 이게 돌리고 있어요. 태양이 돌고 있나 지구가 돌고 있나. 지구도 이게 돌고 있다고. 뭐 지구가 돌든 달이 돌든 상관없어요. 뭐가 돌아가도 그러니까 온 우주가 돌아가도 이것이 돌리고 있고 여기에서 돌아가고 있지 그런 게 거기에서 뭐 돌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어떤 그 스케일이 달라져요. 이 존재의 그릇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 삶의 어떤 삶의 배경이 달라진다 해야 되나? 삶의 범위가 달라져 버려요. 막 이 육체 안에 한 평도 안 되는데 갇혀서 이거 하나 갖고 지지고 볶다가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되고 이게 나의 어떤 이게 법신이 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요 몸이 제 몸입니다. 요 몸이 제 몸이라고. 여러분의 몸이 제 몸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몸이 그대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하나의 모양에 갇혀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그 꿈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 인류가 내 몸이라고. 전 세계가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너나가 없는 거예요. 모양으로는 너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너나가 없는 거라고. 온 우주 삼라만상 그게 일체거든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1000억 개의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삼라만상 안에 들어갑니다. 1000억 개의 우주가 있더라도 그게 삼라만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라만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삼라만상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됩니다. 이게 정신 퍽떡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일이 없구나 내가. 다 오고 감이 없구나. 이게 막 저절로 금강경이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